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선하심으로 응답하시는 주의 은총의 시간, 또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복된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12월 첫째 주일 한 해의 마무리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듭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 삶 속에 하나님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참으로 주 하나님께서 참된
참된 소망이 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는 우리 모임 중에 만사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좌정하시며 임재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이 복된 주일 아침 되기를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경배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궁일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참으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을 찬송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곳에 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연에게 범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2022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고 살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이웃을 살피고 나누고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웃돕기 행사를 하려 합니다. 성도님들이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 되길 또한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 나눔이 주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며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교회가 2026년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받은 은사에 따라 각 분야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받은 직분에 순종하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쁨의 봉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성도님들 간의 교제로 서로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간구하는 소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주님, 가족들의 믿음 성장과 건강,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와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학교의 자녀들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사 세상에서 있어야 할 곳과 떠날 곳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꼭 필요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에 형통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나라의 유정자들이 주님이 주권자 되심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살피게 하시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모아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타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께 건강을 주시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되신 주님을 전할 때 구원자 되심을 믿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영이 깨끗하여지며 감사의 영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시는 교역자님들과 찬양대원들과 교사와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한 주간도 우리의 어른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금도 평안으로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사 건강의 축복으로 웃음이 가득한 행복으로 가정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3쪽입니다. 구약성경 643쪽 역대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고 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자에게는 그 산업에 큰 복을 주시고, 감사함을 드린 자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교와 구제함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드린 자에게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며, 생일 감사 예물 드린 믿음의 권속을 기억하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니 주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은혜로 돌보시고 늘 사랑으로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복을 넉넉히 채워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를 위해 선신케 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이비와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출타 중에 있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후히 베풀어 주실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1층 교육자실에서 등록 과정을 안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속 당회 오늘은
비전회의 후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청요전도회 임원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연합 원로회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신앙 원력이 나왔습니다. 2026년 새해 달력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글자가 큰 거, 하나는 세 달, 석 달 이렇게 나온 글자 좀 작은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관 총회 결과를 교육자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2025년 회계장부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서 2026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비전 회의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 필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훈련 수료식이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주일 도우미를 모집을 합니다. 주일 차량 봉사와 주일 교회 관리입니다. 소방 안전 관리 상급 이상 되신 분들은 우대하고요. 소정의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우리 강윤관 목사님은 14일 다음 주 교회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부임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세구 교육전도사님이시고 교회학교를 담당하시고 청년부 디렉터로 그리고 금요 기도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찬양 인도를 해주실 전도사님이십니다. 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얼굴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많이 닮았다. 뭐가 닮았습니까? 그랬더니 살 빠진 배 목사님이라서 저는 기분이 좋은데 전도사님은 살짝 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신대원 2학년이시고 내년에 신대원 3학년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나이가 32살, 보기보다 애때 보이지만 그래도 30살이 넘었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우리가 환영하고 잘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회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겨울 다 와요. 그래서 오늘 많이 춥지 않냐 그랬더니 지난주 영하권 내려갔잖아요. 첫눈이 그렇게 폭설로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춥지 않냐 그랬더니 이 정도면 따뜻해요 그러더라고요. 겨울에 진입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길이 마른 것 같아도 얼어있는 그 길들이 있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왕십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왕십리의 유래가 어떤가 봤더니 이 이성계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건국을 하고 수도를 개성해서 한양으로 이제 서울 이곳으로 새롭게 천도를 하면서 무학대사에게 왕궁터를 한번 알아봐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학대사가 여기 저기 찾아보다가 지금의 왕십리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여기가 왕궁터로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때 한 할아버지가 소를 끌고 가면서 소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놈의 소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좋은 길 놔두고 왜 그렇게 굽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지 네 고집이 꼭 무학 같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 듣고 있던 무학이 기분이 좋아요나 봐요. 아니 무학 같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할아버지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거 여기에서 서쪽으로 왕궁터로는 십리를 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십리라고 하는 거는 왕궁터 십리 가라는 말이 아니라 십리를 더 가라라고 하는 말에서 왕십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유래가 있더라고요. 왕궁터를 정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물론 무학대사가
여기를 추천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정도전이 추천한 자리가 왕궁터가 되기는 해요. 서로들 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군을 일으키기에 어느 곳이 좋을까? 아무 곳이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전터 어느 곳이 성전터로서 적합할까? 오늘 1절 말씀은 다윗이 여기가 성전 자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성전과 관련되어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다윗 이전에 그 수도는 어디였을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 중심지는 소위 말해서 첫 번째 종교 도시라고 할까요? 수도는 실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실로라고 하는 곳이었고, 근 한 300년 기간 동안, 사사 시대까지 한 300년 동안 실로가 중심 도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발발이 돼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려우니까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요청을 하냐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뭐냐면, 성막이 있고 언약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지금 당장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생겼는데 언약궤를 가져와라,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을 이끌어서 전쟁터로 데리고 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그런데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래서 이 이상한 구조가 발생이 되는데, 언약궤는 그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긴 하지만 그 상간 그 마을이었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고, 여러분이 아는 성막과 번제를 드리는 곳은 여전히 실로. 근데 실로에는 언약궤는 없어요. 언약궤가 없이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다윗 때까지 약 7, 80년 어간 동안 이런 이상한 구조, 언약궤 없는 실로의 성막 구조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한 7, 80년 이런 이상한 구조 가운데 있다가 다윗의 마음에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 상간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 있는 언약궤를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다라고 해서 언약궤를 모셔오고 다윗 왕궁 한 곳에 천막을 치고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성전터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 먼저는 다윗이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여부스 사람, 이민족입니다. 이민족의 그 타작마당으로 가게 돼요. 왜 타작마당에 가게 되었는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구 조사를 해요. 인구 조사를 할 때 무슨 나쁜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인구 조사는 크게 병력, 군사력과 그리고 조세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인구조사는 대부분 제사장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왕이 이것을 주도를 하게 돼요.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성전을 지으려면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될지 그 규모를 알아야 되니까 인구조사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타당성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는 거예요. 사탄이 충동을 해서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평소에 다윗이라면 절대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왜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을까? 사탄의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최근에 뉴스에서 우리 조진웅 그 씨가 이 소년원 그 학창 시절에 차 절도를 하고 성폭력에 연루되었다. 저는 참 믿을 수가 없는, 참 이미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선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나쁜 일을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우락부락한 이미지예요? 선한 이미지예요?
제가 만약에 저 어렸을 때 싸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선한 이미지면 안 믿겨지겠죠. 저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는 키가 작았어요. 고등학교 때 키가 컸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친구들한테 맞고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키가 지금 키인데 고등학교 때 키가 확 크니까 이제는 누가 건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맞고 다녔어요. 길거리에서 깡패들에게 돈도 빼앗겨 보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게 아니고 만만하게 생겨가지고 다윗을 보면 성군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안 할 것 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인구조사의 결과로 전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3일 만에 7만 명의 사람이 죽는 엄청난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징벌은 이 백성이 받아야 됩니까? 벌을 하시려면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벌을 하셔야지 왜 에몬 이 양떼를 벌하십니까? 다윗이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참된 회개를 해요. 그럴 때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셔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대로 이 다윗은 타작마당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타작마당으로 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즐거운 마음이었을까요? 무거운 마음이었을까요? 나 때문에 벌어진 일 어찌 될까? 무거운 마음으로 그 타작마당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 갔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서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타작마당에 갔는데 사실은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을 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만 교회를 찾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때로는 이 교회가 타작마당이 되어서 교회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마주 서는 것은 뭐냐면 칼을 빼어들고 있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죠. 분노하시는 모습도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요, 애증의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첫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그렇게 좋아하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혼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지.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분노와 증오의 관계로 바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사랑만큼 미움이 커지고 기대했던 만큼 분노가 커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보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이혼 숙녀 캠프가 있어요.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 투병 부부라고 하는 이름 지어진 한 가정이 소개가 되는데 그 아내는 유방암이 걸렸고 림프샘까지 전이가 되어서 어려움 속에 있어요. 남편은 늘 돈 걱정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병든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술만 하고 항암 치료는 하지 말자. 수술비 많이 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아내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잠든 남편을 깨워서 병원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대뜸 하는 이야기가 그 아내를 향해서 기생충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사랑으로 만난 사이였는데 왜 이런 서로 이혼을 생각할 만큼 그런 증오의 분노의 관계가 되었는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기쁨으로 그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그 일이 수고로움으로 바뀌게 되어버리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애증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유명한 프로 게이머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게임이 좋아서 게임을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게임 쳐다도 보기 싫대요. 실증이 난대요.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이 이제는 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글을 보다가 어떤 직장인이 남긴 글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어느 직장인이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원했던 전공이 있었지만 수학 때문에 포기하고 전과를 했습니다. 머리가 나빠 그마저도 어렵게 졸업을 했고 전공을 100% 살리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원했던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최고의 그런 결과는 아니지만 원했던 그런 직업을 선택했대요. 그런데 원했던 직업이어도 하다 보니까 욕설을 했어요. 뭐 같았대요. 뭐 같았고 이제 신물이 납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 죽지 못해서 하는 중입니다. 신물이 나고 죽지 못해서 한대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 어떻습니까? 좋아서 그 일을 합니까? 직장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게 뭐냐면은 그 직장 앞에 차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이거 돌아다니는 거, 이게 부러워가지고 나도 그 회사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그 회사 들어간 게 그렇게 좋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을 보면 그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대학교를 하는데 그 한 작품을 준비하며 3개월 동안 거의 날을 새요. 집에 새벽에 들어올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쳐가지고 그리고 또 학교 수업도 들어야 되고 또 연기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그냥 안쓰럽기도 하고 자기들 막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연기하고 싶은 거 누가 제가 옆구리 찔러가지고 거기 가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아서 선택을 한 것이지만 막상 하다 보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인생은 이런 말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멀리서 보면 인생은요 다 좋아 보여요. 남들 하는 거 보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때요? 비극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목사 어때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목사가 희극으로 보일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지. 아니면 저도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까짓 건 못하겠더라고요.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하나가 요리하는 거. 요리하는 거 대충 그냥 때려 부으면은 음식 나오는 거 아니야? 해보니까 애들이 먹지를 않아요. 제발 아빠는 음식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솜씨가 없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쉬운 것 같아요. 희극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너무너무 힘든 것이 인생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부 사이 아니면 하는 모든 일들도 이런 애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가는 타작마당, 다윗은 그 타작마당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이 엄청난 사건을 그 무거운 마음으로 타작마당에 오르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아무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없으면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타작마당에 오르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타작마당을 향해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다윗이 이제 오르난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타작마당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오르난이 아니, 왕이 원하시는데 내가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원하시면 다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왕은 값을 치르게 됩니다. 금 600세겔을 치르고 그 타작마당을 사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제단을 쌓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셔서 칼을 빼어들었던 천사가 다시 그 칼을 칼집에 꽂아 넣게 되었거든요.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샬롬의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 샬렘이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는 뭐냐면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얻는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대가를 치른 평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다윗이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입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성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건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곳이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의 머리 두상처럼 생겼나 봐요. 해골처럼 생긴 언덕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되죠. 여러분,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 해골의 곳에 관련되어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환상을 봤습니다. 해골의 골짜기가 생기가 불더니 이 해골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이런 비전을 에스겔이 보게 되었거든요. 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해골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와 화해하시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이런 샬롬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타작마당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작마당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에 그냥 제단 하나 그가 세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단순한 타작마당으로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비전이 그 눈에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염병이, 전국에 몰아쳤던 전염병이 한순간에 멈춰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타작마당에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왔다 할지라도 다윗이 보았던 성전의 비전을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의 비전을 바라보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휘몰아쳤던 모든 고난과 문제들이 한순간에 멈춰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무거운 마음으로 타작마당에 올라갔지만 그 타작마당이 성전의 비전으로 바뀌는 역사를 다윗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올라왔지만 이 타작마당이 성전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휘몰아쳤던 그 모든 고난과 문제들이 멈춰서고 하나님의 평화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타작마당을 찾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은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나오시면서 여전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타작마당에만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휘몰아치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제 멈춰서며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이 성전의 비전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우리의 타작마당이 성전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처럼 타작마당에 올라가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의 몸된 교회가 타작마당이지는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이 성전의 비전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라고 하는 비전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보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휘몰아쳤던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들이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주께서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일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 타작마당이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비전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들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은총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복주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께서 주의 빛을 비추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저들에게 향하여 두사 항상 주의 평강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허락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우리가 올라왔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평강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어선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저들의 흩어져 있는 군 유학 출타 중인 모든 가족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흩어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